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잖아요. 질투라는 단어가 별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질투라는 게 뭡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격렬한 증오나 적개심, 이게 뭡니까? 질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투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심리 상태, 이게 뭐요? 이게 질투입니다. 그러면 질투의 원인이 뭘까요? 대체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일반적인 이유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질투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다른 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질투심을 느낍니다. 성경에 예가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요, 엄청 열받는 일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10배로 더 높여주니까 그때 악한 영이 사울을 딱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요 팍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뭡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의, 정말 약한 사람의 악한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시기심과 질투가요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근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즉 뭡니까? 질투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막 질투하잖아요. 내가 막 시기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막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질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있습니다. 또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는 질투심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가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을 아실 텐데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칸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칸나, 무슨 말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엘칸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 이후에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아무데나 뭐 절에 가고 막 절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죽은 사람에도 절하면 안 됩니다. 산 사람에게는 절해도 돼요. 뭐 세배하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을요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면요 하나님께 점수를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네. 부부가 결혼해갖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질투가요 사람이 질투하는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자, 사람의 질투는요 이렇습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사람하고 질투심 많은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하고 질투심 많은 사람이 어떤 수도사와 함께 이게 길을 쭉 걸어갔어요. 같이 쭉 가다가 이제 수도사가 갈림길이 나오니까 갈라져야 되잖아요.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내가 헤어지는 기념으로 두 분에게 내가 선물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말한 소원의 배를 주는 거예요. 2배를. 욕심 많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면 저 질투심 많은 저놈이 2배로 받게 되잖아요.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 내가 손해볼 수는 없지 하고 먼저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질투심 많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이 말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을 않거든요. 그 수도사는 이제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헤어져서 가야 되는데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꽉 잡고 네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이 힘이 좀 세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이 힘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좋다 그러면 내가 먼저 말하겠다. 수도사님 제 왼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왼쪽 눈이 멀어졌어요. 그 욕심 많은 사람은요 양쪽 눈이 다 멀어가지고 소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질투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의 질투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마음이었다면 뭐요 굉장히 복받을 일을요 이런 질투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질투심은요 자기가 철이 들거나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그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질투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심은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어떤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것이다.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냥 미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밉다. 이거 개념은요, 사람의 개념으로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아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요, 하는 행동이 엉터리예요. 미운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밉다. 예를 들면요,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질투가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질투도 안 합니다. 뭐 관심이 없죠,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질투는 연인 사이의 사랑의 질투와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상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 질투가 막 불같이 일어나겠죠. 그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인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의 실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셔가지고 대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큰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은 민수기 25장의 그 비느하스의 예일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먼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요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진치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을 한 74명을 불러 올리셨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 있게 하고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 불러가지고 뭐 했느냐? 소위 시내산 언약을요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은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피를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쭉 하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서요 아주 그들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들을 직접 뵙게 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친히 만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 먹고 막 마시고 아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언약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신을 아예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면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요 모압에 이르렀을 때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아랍 여자들이 되게 예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막 너무 이쁘니까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요 제사도 드리고 막 절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막 엄청나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렸어요.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2만 4천 명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노가 조금 풀리셨어요. 자, 민수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백성의 두령들을 다 잡아갖고 태양을 해서 목을 매달아라. 그러면 내가 이 노를 그치겠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자기 백성들인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상 섬겼다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질투가요, 폭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막 팍 찔러서 둘을 동시에 죽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요, 그 사건이 딱 일어난 다음에 전염병이 딱 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대신 가서 창으로 팍 두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다 죽여버릴 건데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로 인해서 노를 이제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용서의 말씀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 가 절도 하고 점도 보러 다니고 굿도 하고 이러면요, 그건 뭐 믿는 자체가 아니죠. 뭐 여기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응분의 대가가 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 생각까지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아멘.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물으신 그 질문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복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지만 누구에게나 전부 다 복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질투라는 헬라어는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젤로스가 뭐냐? 그 중에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젤로스. 그러니까 이 젤로스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열심히 하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정성 가운데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미림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감자를 캐가고 그중에 좋은 것만 다 골라갖고 드렸잖아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정성, 그 누가 몇 개 구워 먹었다가 막 혼났다 그러잖아요. 혼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어떤 그런 게 저는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 섬기는데 그런 게 없다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을 주실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잘못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바로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겼다가 다른 거 섬겼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만 확실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너 믿음이 확실하구만, 그럼 점수를 확 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요,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요,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면 대체로 다 이루어지지만 자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또 다섯 번째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멋지잖아요. 저기 롯데 빌딩에 가면요, 예? 와, 그 TV 안 봤는데 한 92평이더만요, 한 집이. 실평수는 60평 정도 되는데 그 월세로 사는 사람 경우가 나오는데 월세 한 달에 500만 원. 이야, 그건 참 좋긴 좋더라고요. 김정은이 뭐 미사일 쏠까 싶어 걱정은 됩니다만 좋기는 엄청 좋더라고요. 내가 짓지 않은 좋은 물건이 가득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물이 뭡니까? 우물은요, 펀에도 계속 나옵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계속적인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돈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굶어 죽을까 봐서 걱정은 안 하지만 지금도요, 저 휴전선 이북에는 굶어 죽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는요, 범죄 행위의 암적 요인이다 그래요. 범죄 행위의 그 이면에는요, 질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의 10중 8구는요,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열등감. 10중 8구가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성공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막 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요, 힘도 세게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막 잘 되는 길도 보여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잘 됩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해놓고 내가 복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믿음 생활하는가, 또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전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더 이상 삶의 전진을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질투에 확 사로잡히면 다른 일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질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생활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막 미워해 보십시오. 시기해 보십시오. 질투해 보십시오. 거기에 확 사로잡혀 갖고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질투는요, 우리가 가진 그 가능성을요, 딱 제한시키는 죄입니다. 죄. 질투가 죄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이 질투심을 극복하려면요, 이웃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아이 뭐 난 그러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칭찬하고 진짜 축복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요, 잘 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칭찬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만 보면 절대로 이 사람을 칭찬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장점을 막 칭찬하죠. 칭찬하면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좋은 반응이 돌아오겠죠. 그럼 내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게 말하면 이 사람 나도 좋게 말하겠죠.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나쁜 인간들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되느냐? 하나님께서 잘 안 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칭찬해야 한다. 축복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몇 개 갖고 있다고요? 질투가 1000개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1000개인데도 하나도 올바로 못 본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잘못되게 본다는 거죠. 잘못되게 보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투는요, 따라합시다. 버려야 한다. 나는 질투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질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질투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럼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